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여러분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이긴 인생은 있어도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가벼운 시험에서부터 무거운 시험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에서 시험의 종류는 너무나 여러분 다양합니다. 육체와 그 욕망에 대한 시험, 부정직과 탐심과 시기와 질투에 대한 시험, 탐욕과 비겁이라고 하는 시험, 낙심과 좌절이라고 하는 시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또 육체의 정욕에 대한 시험, 가장 치명적인 시험은 의심과 불신입니다. 자주 찾아오는 시험은 낙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기력해지고 약해지는 거, 또 힘을 잃어버린 상태, 의욕 상실, 지쳐서 활력을 상실하는 거, 모든 것이 귀찮고 피곤해지고 실증이 나는 거. 여러분, 우리는 참 속기 쉬운 피조물이고 판단력이 둔해서 오류를 여러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시험에 드는지도 모르고 사실은 시험에 들 때도 여러분 많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숱하게 만나는 이런 시험과 싸우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여러분 동맹은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근심하지 않으려면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근심하지 않으려면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일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으려면 일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긴장과 갈등과 공경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집니다. 기도는 시험을 이기게도 하고 또 공경에서 벗어나게도 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줍니다. 성공하고 승리해도 목마른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혼의 해갈을 주시는 생수의 샘물을 우리에게 여러분 터뜨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기도가 완전히 몸에 배신 거죠. 기술을 연마하듯이 한번 습득하면은 꾸준히 하는 것처럼 기도가 아예 습관이 되어져서 그 감람산에서 깊이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삶의 수많은 압박과 또 시험으로 말미암아 공경에 처하더라도 이기고 승리하며 전진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다시 새롭게 솟아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꾸준히 반복하면서 기도의 삶이 우리 몸에 잘 배이도록 하는 게,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승리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여러분 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승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자신이 가셔야 되는 길을 아셨어요. 십자가의 그 길을 피하고 싶을 정도의 그 무서운 고통과 괴로움을 동반하는 형극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주님은 아셨어요. 그렇지만 이 길만이 생명을 구하는 길이고 영혼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고 기꺼이 감당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피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한 기도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가장 강력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치열한 기도였죠. 시험이 무서운 만큼 기도도 치열했습니다. 결국 기도의 승리가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짊어지게 만들었고 진정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기도의 효과가 어떤 것이냐? 이게 선악간의 분별력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분별력을 주시고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전문가가 아니면은 잘 모릅니다. 속기 쉽습니다. 기도해야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또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야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면 곤경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돕는 손길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돕는 손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곤경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정면으로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약한 자라도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은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실패와 낭패를 당했어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가장 빠른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험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축복으로 이끄는 연단의 시험, 창조적인 시험이 있는가 하면은 죄에 빠뜨리는 파괴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창조적인 시험이 될 수도 있고 파괴적인 여러분 시험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뭐겠습니까? 큰 환난이나 유혹이 다가와서 넘어져 있는 상태, 이건 이미 시험에 여러분 빠진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출석하지 않거나 아예 기도 생활을 접었거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여러분 놓친, 이건 이미 큰 시험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예 시험에 빠져 망가지기 전까지는 사람이 시험에 대한 여러분 경계를 잘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수시로 사탄과 세상의 노략질 여러분 당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언제든지 자신의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대한 안일한 생각 때문에 미리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유혹에 빠지는 것이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서서히 멀어져서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라고 합니다. 사탄은 이때 집중적으로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라면 그건 말씀 시험의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삶은 아니어도 더 순수하게, 더 주님께 가까이, 더 깊이 주님을 알고 싶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 소원의 마음을 갖고 그런 의지가 지배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의 삶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의 빛이 내 심령에 비춰질 때에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지만은 이런 마음이 떠나가게 되어지면 기쁨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갈수록 여러분 더 커집니다. 갈수록 더 주님의 사랑은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 마음을 잘 주님께 고정시켜야 되는 것이죠. 조금의 틈도 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게 틈을 주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시험이 잘 되느냐? 시험이 잘 될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적으로 잘 될 때, 외적으로 번영을 할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 순탄할 때, 염려와 걱정이 없을 때, 여러분 경건한 영적인 그 경각심을 그런 것들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시험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순탄하게 잘 될 때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은혜의 역사가 멈출 때입니다. 영적인 순발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는 늘 말씀하죠.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해라. 주의해라. 또 해이해지지 말라. 하나님 미리 다 이렇게 경고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급작스럽게 무너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조금씩 은혜가 여러분 사라지고 또 그 은혜를 놓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서서히 무너지는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주님은 열심을 품고 여러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큰 은혜와 영적인 기쁨을 체험한 후에 여러분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중요한 사람이 되죠. 마귀가 상대해 줄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흔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쏟아버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마음이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말을 주고받아도 그 말은 서로에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려면, 주님과 오랜 시간 같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 마음이 여러분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과 마음이 합하지 않은 상태라면 아무리 많은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빗나가지 않도록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살피면서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실한 기도 생활 외에는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다가오는 이 시험을 지금 앞에 두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그것이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이 기도에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에 집중을 했는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오죽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여러분 되도록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 그냥 몇 마디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을 놓고 지금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순간들을 놓고 그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올도록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다가 정말 마지막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이 죽기를 각오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천사가 와서 도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기도의 승리가 이제 모든 앞으로의 십자가의 길을 그 수치와 모욕과 고통과 모든 조롱을 뚫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피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감당하는 기도.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여러분 죽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유혹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며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제 기도가 끝나면 우리는 하루하루 이 믿음의 길을 또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 주신 그 길을 기쁨으로 잘 달려가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살렸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미랄이 되어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 천사가 와서 돕는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와서 돕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우리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많이 울어야 될 여러분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시험 들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